혼돈과 무질서와 악,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인류의 변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악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혼돈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이 인간이 겪는 온갖 고난과 질병,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려는 유혹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열매를 먹은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한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재난을 당해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도 다 잃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건강마저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신음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말한 것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욥은 겉으로 대놓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음을 그는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욥과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판단이나 태도가 옳다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떤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활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질이 욥의 눈앞에 똑똑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나 애매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욥과 같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때가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 말은 그때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 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라고 묻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 창조의 첫 순간부터 존재했던 이 혼돈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혼돈과 창조 간의 이 긴장을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에고 에이미 시리즈 중 하나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말씀은 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사도 요한이 소경 치유 사건을 7장과 8장의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이 두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아름다운 같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장과 8장 내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누구인지 계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답을 듣고도 그들은 결국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에 한 맹인을 보시는데요. 9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빛이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세계는 온통 흑암뿐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전 이 세상의 상태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말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보았던 어둠이 이 맹인에게 세계의 전부입니다. 9장은 이렇듯 태초의 흑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라는 이 표현은 한 인간의 첫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어둠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는 동정의 대상일 뿐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 어쩌면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이 맹인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과연 그가 여태껏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걸어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중반부를 보면은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자식 때문에 애꿎은 자신들이 피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살아있었지만 진정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빛이 없는 맹인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한 창세기 기자의 탄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맹인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여쭙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원인에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하게 되면 흔히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자신의 조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만 계속 추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욥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의 고통의 원인에만 이 세 친구들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에 관심을 가집니다. 허나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좀처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종종 고난의 원인을 죄로 돌리곤 했습니다. 죄로 돌리곤 하죠.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지냈던 이 랍비들의 글을 보면요,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음 세대에게 내려가는 죄의 유전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유전이 되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모태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우리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더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왜 요한복음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을 9장 초반에 기록했을까입니다. 왜 요한복음 9장 초반에 이러한 질문을 기록했냐는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한 질문을 과연 요한복음 7장과 8장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질문은 9장 전체의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가운데에는 죄, 출생, 고통 등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9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맹인 한 명을 고치신 사건이 이 9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9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답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부인하시는데요, 하나는 이 맹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찬 원인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는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 천형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힘주어서 읽어야 할 대목은 뭐냐? 우리와 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우리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이고 과거의 삶이 어둠이었을지라도 내 앞에 지금 빛이 비춰졌고 우리는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의 암시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대신 보여줄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맹인의 모습은 곧 제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거린 맹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장 5절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을 맹인을 눈에 뜨게 하심으로 증명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 과정을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현장에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낸 일은요, 예상 밖의 일입니다. 공간복음을 보시면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경우를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연못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치유하신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7절에서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실로암의 말뜻으로 설명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말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 실로암은 단어가 남성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로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따라서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를 자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자신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맹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6절과 7절에 나온 단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이 맹인은 아주 철저하게 보내신 분의 사명을 자기도 모르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단지 눈을 뜨는 기적이 아니라 새 창조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물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7장에서 9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절기 내내 레위인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 옆 은그릇에 부었습니다. 그 의식을 빗대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실로암 물에 빗대어 성령을 강같이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어 그 물로 눈을 씻어 낫게 하신 것은 이는 곧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지혜롭고 밝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맹인이 보냄을 받은 성령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임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실로 엄청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줄 모른 채 자신에게 말 걸어주고 자신을 한 인격체로 맞이해준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결과 그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그에게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흑암과 혼동 속에 잠겨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광명이 찾아왔듯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도 광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살아는 있었으나 죽은 자처럼 지내온 그에게 다시 찾은 것은 시력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다시 찾은 것은 시력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가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실 것이기에 점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추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라고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니라.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그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같았던 자신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 한 번 걸어주는 사람 없이 늘 고독하게 사무쳐 살아갔던 자신을 살아는 있으나 실상은 죽음같이 타인의 외면과 무시로 인해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살게 한 능력을 그는 경험하고 그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가 순종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 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지했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오해하고 저버릴 때 주님만을 나를 이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더는 가망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말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느낀 경험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된 경험이 언제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이 비록 자신이 맹인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형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고,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던 어둠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에 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돈을 통해 더 빛나는 창조로 이끄시는 새 창조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씀으로 오셔서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그는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고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어떤 얘기하지 않는 일을 당했든 간에 원인을 찾으며 그 조건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왜 맹인이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끝내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끝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듣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온 땅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두려워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말고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